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때로는 방해라는 것을 통해서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고 좋은 것만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방해, 저항, 성가신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해라든가 귀찮은 거, 성가신 거, 이것도 다 쓸모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성장, 여러분,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이 방해라는 거, 이 성가신 거, 귀찮은 거, 이게 아주 요긴한 것을 넘어서 필수적일 때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해하는 주변에 뭐 그런 분 있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없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방해하는 요소가 지금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성가시게 만드는 거 있단 말이죠. 관계 속에서 뭐 일터나 직장이나 뭐 특별히 또 뭐 가정이나 또 뭐 여러분 가족 가운데라든가 형제 자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 성가시게 만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영의 백성 가운데 그것이, 그 성가시게 만든 것이 분명히 하는 역할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역할이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성숙과 영적인 완성도를 위해서 그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성경의 야곱을 우리가 다 압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야곱을 쓰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야곱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의 교활함, 사기치는 거,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 그 자신의 축복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어머니하고 짜고 형과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사기쳤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아무리 뭐가 이유가 합당한다 할지라도 사기를 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의 분노를 사고 형이 죽이겠다고 말이죠.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도망간 거죠. 야곱이 다 좋은데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교활하고 그 상황을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사기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있는 채로 쓰임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들을 야곱으로부터 이것을 제거시키고 야곱을 쓰실까요? 어떻게 제거시키실까요? 바로 외삼촌 집으로 보내신 겁니다. 거기서 아주 자기보다도 더 강적을 만나죠.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됩니까? 이 외삼촌이 보기에 자기 딸 라헬을 이제 야곱이 마음에 들어한다 싶으니까 그 딸을 미끼로 삼지 않습니까? 미끼로 삼아요. 그래서 야곱을 7년 동안이나 공짜로 일시켜 먹었죠. 그러니까 객지에 떠들다 보니까, 객지에서 외롭다 보니까 사랑에 눈이 멀었는지, 혼자 있으면 더 사랑을 갈구하잖아요. 외로움을 느끼니까, 객지에서. 그러니까 거기 이제 빠진 거예요. 죽자 사자. 그 라헬을 목적으로 7년을, 성경에 보니까 7년을 하루같이 뼈 빠지게 무보수로 일을 했는데, 글쎄 첫날 밤에 보니까 자기가 결혼한 여자가 라헬이 아니었다. 외삼촌 라반이 딸을 가지고 속였다. 아이, 보통 사람입니까 이게? 강적이에요. 어떻게 딸을 가지고, 딸 시집 보낸 거 가지고 속이는 아버지가 다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서 자기는 지역 법이라는 거죠. 자기네 우리 규칙은, 관습은 이렇다. 그래서 첫째보다 둘째가 먼저 시집 가는 법이 없다. 아니, 그러면 미리 얘기는 해주지. 여태까지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말이죠, 하루같이 해왔는데, 미리 얘기는 해주지. 이제 와서 말이죠, 첫날 밤에 딱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둘째가 아니라 첫째다. 그럼 아주 속이는 악랄함이, 이 딸을 가지고도 속이니, 딸 시집 보내는 거. 그러니까 이 야곱 저리 가랍니다, 야곱이. 그 야곱이 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느끼게 될까? 야곱이 속여 빼앗을 때 당한 상대편의 아픔, 자기가 그걸 당해보는 거죠. 당해보면서 속임당해 빼앗는 거, 그때 그 아픔을 자기가 줬던 거 이상으로 자기가 느끼게 되겠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거를 사기를 당했다면 그냥 물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더 아프겠죠.
야곱은 분해합니다. 자기도 형을 속여서 빼앗은 게 있으면서 자기가 한 일, 자기가 빼앗은 거, 이제 그 빼앗겼을 때 그 분함을 자기도 느끼는 거죠. 더 큰 걸 만나야 느끼지 야곱이 그걸 못 느껴. 어디 가서 느끼겠습니까? 그 거기다 7년을 더 일하고 그러는 동안에 외삼촌은 야곱의 월급을 계속 속이고 20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사기를 당한 겁니다. 아내감에 대해서도 사기를 당했고 일의 대가 품삯에 대해서 사기를 당했고 말이죠. 그 야곱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변화되어야 쓰임받을 수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라고 그렇게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자기보다도 아주 더 지독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핍박과 사기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핍박을 당하게 하심으로 야곱 자신의 그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 그 사기성,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 이걸 보게 하신 겁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신 거죠. 그 속이는 그가 더 많이 속이는 한 수 위에 라반을 만났고 그가 속였던 것보다 몇 배 이상을 속았고 자기가 남에게 아픔을 줬던 것보다 몇 배 이상을 아픔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교활함이 야곱의 그런 모습들이 하나씩 깎여나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신 이유, 보내신 이유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바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거 없이 변화되고 싶지만 그게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되기 얼마나 어려운데요. 뭐 좋은 습관 하나 들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더 힘들어져요. 이게 좋다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한다든가 좋은 습관 있잖아요. 매일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음식은 조금만 먹고 소식을 하고 알아요. 근데 그 규칙 하나 여러분 그 습관 하나 들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점점 가면서 힘들어져요. 그냥 하던 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선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획 가운데 두셔가지고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뭘 통해서 합니까? 우리가 힘든 거 어려운 거 이걸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그겁니다. 그거 없이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거 안 주고 그냥 변화만 싹 좋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변화만 딱 시켜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우리가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아주 힘들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변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 어려운 그 상황, 어려운 사람을, 어려운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고생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생고생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성화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고생하게 만들고 나를 핍박하는 그 고난이 언제 끝날까?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서부터 내가 언제 해방됩니까? 저 사람 언제 죽죠? 이러면서 방해꾼이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방해꾼과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끝까지 싸워가지고 내가 이겨가지고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되면 그 고난과 그 방해는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 방해꾼에서부터 벗어나는 최고의 빠른 방법은 뭐라고요? 내가 싸워서 이긴다거나 그 사람을 굴복시킨다거나 기도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죽어자빠져가지고 없어지게 만든다든가 그게 아니라 가장 그게 빨리 없어지는 방법은 내가 변화되는 거야. 나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라반을 주신 겁니다. 거기 가면 그런 거 자기보다 더 센 걸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야곱이 알았겠습니까? 그 더 세가지고 20년 동안 자기 등쳐먹고 말이죠. 자기 딸을 통해서 결혼할 사람은 아주 그것도 사기치고 말이죠.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만났기 때문에
야곱이 들여다보죠. 자기 모습이. 야, 거기다 대면 참 내가 그렇게 속였을 때 형의 마음 헤아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 헤아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래야 깨닫지. 이런 일이 없고서는 야곱이 어떻게 그걸 뺐겠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사기침 이런 걸 어떻게 뺍니까? 못 뺍니다. 죽어도 못 빼요. 그냥 사는 거지. 그동안 이스라엘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하나님을 모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했던 시온 성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 돌아보게 된 겁니다.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시 깨닫고 야, 우리 잘못이로구나. 그걸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바벨론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바벨론. 그 바벨론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말도 못하게 고생했죠. 그러나 너희들 고생 좀 해봐라. 고생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을 이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공격하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고생 자체가 아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더 성장하고 성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야, 언제 이 고난이 끝나냐? 이 바벨론이 언제 죽어 없어지냐? 언제 망하냐? 언제 해방되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예레미야 전제 메시지가 그겁니다. 언제 해방되냐? 그게 아닙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스라엘이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변화의 목적이 있었지, 그거 바벨론이 이뻐가지고 절대로 이쁘지 않습니다, 바벨론. 이스라엘이 변화되고 나면, 이스라엘이 깨닫고 나면, 정말 아무리 얘기하고 해도 변화되지 않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그제서야 변화됩니다. 변화되고 나면 그 고난, 자기를 괴롭히는 그것도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벗어나고 바벨론을 이기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변화입니다. 변화가 되고 회개되고 나오면 그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드디어 오늘 본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바벨론의 멸망이 시작된 겁니다. 멸망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이뻐가지고 바벨론이 선한 민족이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성장시키는데 쓰임받았던 회초리가 누구라고요? 바로 바벨론. 그 역할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변화되니까 바벨론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꺾으시는 거예요. 꺾으시는 제목이 오늘 말씀이 내용이 이제 꺾으시는 게 나옵니다. 오늘부터. 그러니까 바벨론이 선해서 바벨론이 착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자 이스라엘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회초리로 선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강력하고 더 악하고 질긴 나무를 사용합니다. 초반에서 우리 말씀 나눴듯이 회초리가 어떤 게 효과가 있습니까? 부들부들한 나무 가지고 회초리를 합니까? 아니죠. 어디 좀 박달나무가 그렇게 좋다나요? 회초리로 좀 딱딱하고 한번 딱 때려도 좀 따끔해야 합니다. 그 강력한 거 쓰죠. 그 효과 만점이듯이 선인을 위해서는 악인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는 라바를 사용하십니다. 다윗을 위해서는 무엇을 사용하시죠? 사울을 악령 가운데 들림받은 사울을 사용하셔요. 막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게 만드셔요. 그렇다고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다 사용되고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겁니다. 처분하시는 겁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처분하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 바벨론도 처분당할 시기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다면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바벨론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포악하고 잔인하게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악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용된 회초리를 드디어 꺾으실 때가 온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변화된 때입니다. 변화되면 그때가 오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면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잘하고 없애달라고 기도를 내가 좀 못했어요. 더 금식하면 더 잘해야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면 내가 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더 영적인 사람으로 나를 쳐서 자꾸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그 어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 지점이 오면은 그냥 눈 녹듯이 봄에 그 방해꾼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바벨론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스러지고 이 벨과 무로닥이 이 바벨론이 섬겼던 그 신의 이름입니다.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쭉 나오죠. 수도 바벨론이 함락이 됩니다. 그들이 숭배했던 신상들이 다 부스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어디로부터 와요? 북쪽으로부터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해요. 한 나라 바로 이제 바사입니다.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북쪽으로부터 페르시아가 와가지고 이제 이 바벨론이 또 멸망당하게 된 겁니다. 이 회초리가 꺾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악인인 바벨론을 이제 쓰셨습니다. 이게 정리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당하게 되면서 그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부터 나오는 거죠. 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변화되고 또 바벨론이 정리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그제서야 돌아옵니다.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옵니다. 울면서 그 길을 가면서 울음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할 것이며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이제 이스라엘이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악인이 사라지게 되는 때이고 또 자신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정금같이 회복되어 주님께 나오는 순간이 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어떤 핍박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누가 방해하는 사람 없습니까? 어려운 장애물이 없지 않습니까? 뭐 직장에서 아주 막 힘들게 만드는 나 직장 생활 저 사람만 없으면 왜 나를 저렇게 괴롭히지? 저 사람만 없으면 나 진짜 직장 다니면 나겠는데 아주 힘들게 하는 꼭 그런 사람 하나 있단 말이죠. 또 학교 우리 학생들 말이죠. 학교에 아주 힘들게 하는 그 친구 때문에 가기 싫어요. 학교 선생님도 좋고 또 공부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그 친구 또는 그 선생님 왜 나만 괴롭히지? 그 선생님 또 가족 중에 자꾸 갈등하게 만드는 말이 저 시어머니 언제 돌아가시나? 이런 존재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시어머니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정말 살면 나겠는데 내 애 낳아가지고 잘 키우고 있는데 나를 그것도 이렇게 핍박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자꾸 괴롭히는 동료 있단 말이죠. 그 사람만 없으면 정말 살만 나겠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셨다면 나의 그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고 나를 그래도 사랑하신다면 분명히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변화되면 그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없애고 사라지기를 바라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내가 발견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님을 닮아가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혹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있다면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라는 메시지인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끄시는 메시지인가? 더 영적인 사람, 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도 붙잡고 계시는 사람들은 그때 더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쓰시려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바라시고 계시는구나. 더 기도하며 영적으로 더 경건해지고 강건해져서 주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